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 5장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이 이사야 5장에도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약간 내용의 전개는 좀 다르지만 그 의미는 거의 같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5장의 내용의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땅을 사서 돌을 제하고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래서 이제 좋은 포도가 맺어지기를 발해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들포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보면 그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의 내용이 그와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주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그 권위를 두고서 도전했던 그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즉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지도자다, 지배자다 이런 말들을 보통 쓰게 됩니다. 근데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백성들의 어떤 그런 아픔이나 그런 어떤 백성들의 고초를 잘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어떤 좋은 어떤 정치적인 또 역량을 발휘하거나 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계속해서 변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어떤 나라라든지 교회라든지 또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길을 준비해가는, 그래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그것을 이끌어 갈지에 대한 어떤 마음을 열고 뭔가를 준비해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이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또 뭔가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열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고 또 함께 그 길을 모색해 가는 것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뭐 목사들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믿음의 연륜을 가진 분들이 마음을 열고서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 교회가 더 이제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어떤 모습을 갖춰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들을 잘 교회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제일 큰 문제, 제일 큰 장벽은 바로 뭐냐면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리들을 연연하거나 그 자리를 보존하는 일에 집중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주장하고 그것을 고집하는 일에 머무르게 될 때 결국에는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더 이상의 발전이 없게 되는 겁니다. 또 앞으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될 텐데 과거에 연연하거나 과거의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죠. 우리가 전통이나 그동안에 해왔던 관습이나 관행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아가는 일에 걸림이 된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들을 품는 것이 중요하죠. 이 사람들도 지금 자기들의 권리와 자기들의 어떤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12절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무리를 두려워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앞에서도 보면 11장 32절에도 보면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당연히 백성들을 두려워해야 되죠. 백성들의 반응이라든지 백성들의 그 외침이라든지 그들이 뭐를 따르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런 이유를 잘 돌아봐야 되죠.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외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에서 아주 국민들이 아주 들고 일어났잖아요. 대통령이 부패를 저지르고 엄청난 그 물가가 상승하고 일자리가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런 어떤 사리사욕에 휩싸여 있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막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도망을 가고 이제 그랬는데 최근에 총리가 이제 다시 대통령이 됐어요.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된 게 아니라 이제 자체적인 법에 의해서 총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총리가 됐을 때부터 이 시위대를 진압한다. 이 국민들의 그 어떤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그 사태를 진압하는 일에 항상 그런 주장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되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또 화가 나는 거죠. 또 분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국민들이 왜 그런 외침을 하고 그런 움직임을 가졌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것을 거울 삼아 새로운 어떤 변화를 추구해 가야 될 텐데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국민들을 폭도로 몰아서 그렇게 할 때 결국 그 나라는 더 이상의 비전이 없죠. 계속되는 싸움과 시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고 있으면 왜 그러한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 도전하는 것. 도전하면서도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도 못하고 결국에는 몰래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런 형태들. 결국 이런 나라, 이런 종교가 버텨낼 수 없겠죠. 결국에는 70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패망을, 결국 이 땅에서 나라가 사라지는 그런 어떤 아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큰 지도자들은 아니지만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일터에서 일단은 내가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 또 내가 직분을 가진 자로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가 우리 자리, 우리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연연한다면 우리는 이들과 동일한 어떤 결과는 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누가 다 합니까? 주인이 다 하잖아요. 그죠? 즉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농부들한테 맡기는 거죠. 주인이 직접 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농부들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최고의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소출을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2절에 보면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주인이니까 당연히 받는 것은 당연하죠. 주인이 다 달라고 해도 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다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정도만을 주인이 받는, 이것을 왜 받는 거예요? 주인이 뭐 그거 받아서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는 이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만큼 뭐 재산이나 능력이 아주 뭐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 얼마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재산이 늘고 줄고 이러질 않아요. 받는 이유는 뭡니까? 그 포도원이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 나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뭐야? 그 나무를 보면서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이 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 주인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이 엄청난, 이 아름다운, 이 좋은 포도원을 우리가 맡아서 할 수 있겠구나 하게끔 해줬던 그 주인에 대한 어떤 감사한 마음,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받는 거죠. 만약에 안 받으면 좋죠. 안 받으면 좋은데 어때요? 안 받게 되면 주인이 자기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주인이 자기 땅이나 자기 재산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안 하고 한 20년 넘게 관여를 안 하면 법적으로 자연스럽게 그 땅을 경작하고 지켜왔던 사람의 것이 돼요. 주인은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주인이 당연히 그 자기의 포도원에서 받아야 될,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까지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인은 그냥 갑자기 아들을 보낸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한 종을 보냈다. 또 4절에 보니까 다시 종을 보냈다. 또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종을 보냈다. 또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보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주인은 뭐예요? 이 포도원은 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당연히 이 포도원의 소출의 얼마를 나에게 주어야 된다. 당연히 받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그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긴 거죠. 더군다나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내잖아요.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존재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엔 그 아들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누구예요? 그동안 이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들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해서 권리와 권세와 이익을 추구했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뺏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의 것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주인을 알고 그리고 너에게 맡긴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인식들을 주는 거죠. 근데 결국 그들은 그 욕심이 과해서 이젠 그것을 자기의 것인 양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성전을 깨끗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하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아들에게. 결국 이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알았잖아요. 12절에 보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세를 제대로 바치겠습니다. 우리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러면 또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의 어떤 상처와 자기들의 그 죄와 자기들의 범죄 악행들이 드러나면 당연히 회개하고 고쳐가면 용서가 되죠. 그런데 그 기회를 그들은 결국은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앞서 주님께서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떤 그런 농부가 아니라 이제 강도가 돼버리는 거죠. 자기의 것이 아닌데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주관하지만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는 우리에게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의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포도원을 빼앗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임의로 주관할 수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역할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기에 그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참여와 그 특권을 그들은 남용을 해서 결국에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이, 욕심이, 그런 이기주의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앗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음의 역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그 은혜를, 그 어떤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름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것인 양 주장하고 또 그것을 또 욕심을 부린다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결과가, 뻔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얘기는 뭐예요? 다 내용을 모두에게 공개는 하지만 진짜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자만이 진리를 얻도록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공인 양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소유하려고 탐욕을 부린다면 이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주인이 계시는구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드린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토록 그 역할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이들이 받았던 결과를 우리도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잘 생겨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일꾼이고 관리인이고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위치를 잘 기억하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서 점점 모든 것이 우리 것인 양, 우리가 주인인 양 행해왔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것을 당연히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고 아버지 부탁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성실하게 책임있게
아버지 우리의 시간과 아버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의 일을 마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주인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